그 저는 아침에 교회 올 때, 주일날이면 교회 올 때 제일 염려되는 게 아주 제일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는 게 이 교회 파킹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두 블락 가면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가까운데 교인들이 어려움 없이 파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전 항상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7시 반에는 교회 옵니다, 주일날. 그런데 이 앞으로 차가 쭉 있어요. 빽빽히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스페니시 교회가 새벽 기도를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파킹하러 이쪽 프레시 메도 레인 쪽으로 가서 차를 파킹을 하고 내렸는데, 우리 문 이쪽 이 문이 있잖아요. 그 문 앞에다가 누가 쓰레기를 얼마나 싸놨는지, 그냥 이 키를 여는 거기까지 쓰레기가 뭐 신발, 옷 뭐 이런 거로다가 아주 그렇게 있어요. 그냥 문을 못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금방 화가 나가지고 그 쓰레기를 확 그 옆에 우리 쓰레기 보관하는데 그쪽으로다 확 집어던질까 하다가, 그것도 거기까지도 가지 않고 기분이 그냥 100길로 한번 그냥 내 앞에 있는 쓰레기 확 쳤어요. 근데 쓰레기가 꿈틀거려요. 보니까 이 추우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오니까 조금 자기한테도 전달이 됐었겠죠. 누가 자기 깨운다 생각해서 옷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는데, 제가 보는데도 한 5개까지는 벗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옷을 많이.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때가 여기 온도로다가 화씨 18도인가 그랬어요. 이렇게 추운데 정말 살을 헤인다고 그러죠. 오늘 금년 들어 제일 추운 날씨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잘 데가 없어 잠을 자는,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1900년대 초에 여러 헨리 벤다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정치가이기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에 The Fourth Wise Man이라고, 그러니까 네 번째 동방박사, 이 책을 쓴 분이에요. 헨리 벤다이크라고 하는 사람. 우리 여기서 가까운 필라델피아 절맨타운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정치적으로는 또 네덜란드의 주미 대사로 가서 사역했던, 일을 했던 그런 경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국에는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그분이 The Fourth Wise Man이라고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얄타반 박사 이야기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얄타반 박사 이야기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정말 그 내용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다 울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그 네 번째 박사, 동방 박사가, 여러분 다른 박사들하고 같이 이제 별을 따라 경배하기 위하여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그 대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얄타반 박사가 자기도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 3가지로 이제 루비, 사파이어, 진주를 사가지고 이제 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근데 와서 거의 베들레헴 가까이 왔는데, 그래 보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맞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쓰러져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알타반 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온 루비를, 그거를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여관에다가, 이 주막에다가 이제 이게 맡기고, 그 돈을 치료비를 주막에다 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미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예요. 오늘 말씀 애굽으로 피신한 후래 가지고 근데 바로 그 베들레헴에 자기가 도착한 그 바로 옆집에 이제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군인들이 들이닥치면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군인들이 그 집에 들이닥쳐. 그러니까 얄타반 박사가 그 군인들에게 흥정을 합니다. 이 집에 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이 돈을 받으라고. 그리고 가지고 간 그 사파이어를 그 군인 대장에게 그걸 줘가지고 그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애굽으로 피신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탄생하신 예수를 만나러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예수를 만나질 못합니다. 3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헤매다가 그리고 다시 70이나 100발이 이제 성성에서 70이 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날 마침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얄타반 박사가 그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돌아가실 때만이라도 그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 그 골고다로 갑니다. 골고다로 가는 중에 어느 소녀가 얄타반 박사의 다리를 확 움켜쥐지. 이렇게 보니까 그 소녀가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얄타반 박사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그 진주를 그 노예로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주를 주고 그 소녀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건물 잔해에 깔려서 이 얄타반 박사가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평생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서 평생을 찾았는데 예수님 만나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얄타반 박사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는 내 훌륭한 아들이다. 이미 난 3번씩 내 경배를 받았다. 내가 베풀었던 그 3사람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해서 내가 이미 너에게 그 경배를 다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소설은 끝이 나고 이 연극을 우리가 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온 교회가 참 이 눈물로 아주 감동의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침에 그 노숙자 그 사람을 대하고 나니까 계속 찜찜해요. 예수님이 그 노숙자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신 그런 성탄이 아닌가. 그렇다면 근데 그러고 한참 있다가 나가보니까 다 주섬주섬해서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추위에 얼마나 이 힘들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몇 명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몇이지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우리는 셋으로 많이 알아요. 왜 그렇게 셋으로 많이 아냐 하면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셨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왔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서 3사람으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없습니다. 동방 종교라고 지금도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신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그 교회에 기념교회에 가게 되면은 제일 가까운 곳에 뭐 천주교도 있고 별 종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동방종교. 그 기독교 동방종교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12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12명이라 그러든지 7명이라 그러든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방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이 동방이에요. 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1800km 정도 됩니다. 근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 1800km나 되는 그곳을 여러분 찾아왔어요. 1800km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일한 교통수단은 사막에서 낙타입니다. 낙타는 우리가 뭐 많이 사진, 그림이나 뭐 사진이나 이렇게 봐서 아시지만은 이게 두 개 낙타 등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거는 물을 거기에다가 저장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낙타가 거기에 물을 저장하게 되면은 일주일은 버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그 뜨거운 그 사막에서 이 낙타는요 1시간 이상 걸을 수가 없대요. 낙타가 얼마나 또 천천히 갑니까? 우리 성지순례 가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좀 같이 갔던 분들이 힘든 분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얼마나 천천히 올라가는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걸어갔다 올라와도 낙타보다 빠르게 올라갔다 왕복할 수 있을 것만큼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걸어요. 여러분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지고 1800km를 와야 합니다. 근데 오는 가운데 여러분 몇 명이 그 2명, 3명 이상이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일 무서운 것이 강도 때입니다. 강도 도적대예요. 그런 강도 도적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뭘로 싸웁니까? 사람 수지요. 무사히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여러 날 동안 오는 동안에 여러 질병과 또 그런 그 배고픔과 그런 먹을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을 그렇게 그곳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 경우를 당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통 훌륭한 지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을 보고 나라의 국운을 그 운명을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카운셀링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왕이 유고시에는 왕을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박사들이었었고 또 잘못되어질 때는 왕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까지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박사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 정도 되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막강한 사람이 권력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권력으로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드렸던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을 예수님에게 드릴 만큼 그런 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권력이나 부나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금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메시아의 별을 보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성에 처음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1장은요 우리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42명의 인물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이 혈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고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동방 박사들 얘기예요. 이런 동방 박사들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이런 이방인들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었었고 그들에게는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라 해가지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는 있어서 누구나 압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아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다 아는 그런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금 동방의 박사들에게 먼저 알려지게 됐어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BC 530년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지. 이렇게 총리까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준비된 일들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었으면 왕 다음이에요. 근데 거기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파사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그 파사 제국에게 멸망해서 그냥 포로는 그냥 자동 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사의 포로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파사의 포로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포로 귀환을 시키지요. 그런 가운데 포로로 갔던 그 다니엘이 총리까지 됩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나라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다니엘을 그곳까지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 본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나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뭐 사람들에게 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그 이방인들에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거 보여서 뭐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다니엘의 그런 신앙이에요. 다니엘이 철저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거기에서 잡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서 다니엘을 하루에 3번씩이나 본국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아니나 다를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살려내잖아요. 그때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서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사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에게 그런 모든 박사들의 어른,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워서 그 박사들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그가 살아난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얘기를 했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때서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사상이 바벨론에 산재했다는 거 아세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 아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복음 통일 빨리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이 간절한 소원이, 그런 지금도 북한에는요, 우리나라 북한에는 그 신앙 가지고 그 믿음 지켜가며 사는 사람들이 아직 있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 암암리에 다녀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벌써 70여 년 이상이나 된 것이지만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 나오는,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박사들이 그건 별을 연구하는 중에 메시아의 별이,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에게 그 별로 나타나신 것이지. 민수기서 24장 17절 보니까 이거는 BC 한 14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이 별에 대해서 말씀하시,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 안 가르쳤겠습니까? 박사들이 그거 하는 일인데, 그들은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메시아의 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그 별 따라 예수님께 찾아, 탄생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왜 왔다 그랬습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까?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부터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동방으로부터 지금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박사들이 한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왔겠습니까? 1800km라 그랬어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박사들이 자세히 말해줘요. 약 한 2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약 한 2년 전서부터 지금 여기에 온 거예요. 그들이 순례길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거의 2년, 그 거리면요 1800km면은 빠르면은 1년 6개월, 조금 천천히 걸으면은 2년 걸리는 그런 거리. 2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 여기서 16절 말씀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겠습니까? 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겠어요? 이 헤롯은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두 아들을 죽인 인간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그 왕이 어디 있느냐, 나도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세히 언제 왔고 언제 나타나셨고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2년 전부터 출발한 것을 얘기하니까 이 헤롯이, 그러면은 2살 밑에는, 2살 아래는 다 지금부터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뭐 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예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와서 딱 한 번 만납니다. 예수님 한 번 만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별을 봤다고 하는 것은 잠깐 사라졌던 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잠깐 숨겼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잠깐 숨겼다가 다시 박사들에게 별로 나타나셔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그럼 박사들이 예수님 나신 것을 별이 지명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별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딱 한 번 경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희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탄의 박사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집에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할 때 가장 낭만적인 우리가 생각이 떠올리는 것은 말 구유에 탄생하신 태어나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걸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이 있고 이 낙타가 있고 박사들이 별 따라 이렇게 오는 그런 그림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기께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내놓는 그 그림들을 많이 보고 성탄절에는 그걸 많이 상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제 집에 들어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그 들어간 곳이 예수님이 막 탄생하시자마자 말 구에 계실 때 그때 거기에 경배하러 거기에 들어가신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집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세요.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탄생하신 지 2년 가까이 되어진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지.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천주교가 아주 큰 그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느 집에 누가 출산해서 인사하러 갑니다. 그 인사하러 가면은 애 엄마한테 인사하거나 애 아빠하고 인사하지 뭐 애한테 인사합니까? 애한테 절을 해요? 안 하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 예수님께 기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말씀하지.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성모 마리아라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지. 마리아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여인 중에서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런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자 중에 너보다 큰 자가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여러분 그러고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딱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하여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탄의
여러분들의 성탄에 감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외에는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황금, 유양, 모략 여러분 그거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건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한 번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한번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지지난주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성탄 예배 드리세요. 성탄 예배를 안 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22일 날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대요. 그리고 성탄절 날은 가족과 함께 이래요. 이런 미국 교회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점점 늘어가요. 성탄절 날은 그냥 놀고 가족들과 가족들 좋지요. 그러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11시에 우리 교우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래서 근본 성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런 정말 위기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던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에 아주 극렬하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은 정말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정말 그들의 그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에 탄생하신 것 안다. 그런 그 뜻도 있죠. 여기에 탄생하신다.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로 최고 지도자예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 말하면 그래. 그런 서기관이 평생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그러니까 금방 오르메리기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그것이 6절 말씀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지금도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7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소동이 났어요. 메시아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와 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가는 무릎 꿇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소동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잠잠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하면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고 가장 먼저 뛰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잠잠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첫째는 아마 그들도 헤롯 왕이 있으니까 그런 위기와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 줄로 알아요. 대놓고 우리가 왕을 모시러 간다, 왕을 뵈러 간다 그러면은 그 헤롯 왕이 자기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잠잠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뭐예요?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에서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여러분 이 귀신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알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맞다 이거예요. 잘 알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 그런 것은 귀신들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되돌리고 그런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 말씀을 아는데 거기까지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는 도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믿는 것만큼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두 바퀴와 같아서 이런 믿음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행함이 같이 있을 때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지금 대제사장은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래요? 저는 게을르다고 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간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게으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허락하셨습니다. 성탄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라 그러면은 여기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가 우리의 예배는 시작입니다 이런 얘기죠. 예배당 문을 나갈 때서부터가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라. 우리의 행함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지난주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우리 스페니시 우리 한 그 아주머니가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이 의자를 이틀 동안 그 샴푸로 베큐하는데 제가 쉬지를 않아요. 이틀 동안. 그런데 보니까 그 스페니시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인데 여러분 이래서 자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와서 계속 찬송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해요. 살해받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돼. 오늘 새벽 아침에 저는 오고 그들은 새벽 예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앞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 그것이 그 아주머니가 여러분 섬김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힘 안 듭니까? 그분은 힘 안 들겠어요?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그래서 찬양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아주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의자가 지금 10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정말 아주 깨끗하게 물백힘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한 그런 의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탄의 계절에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저에게 그 홈리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려는 거 아니겠는가, 그 생각돼요. 그리고 그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닌가,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우리 2024년 성탄에 이 동방음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예배드렸던 그 성탄 맞이해서 이번 성탄이 정말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정말 주의 성탄 맞이하는 그런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